자, 성공, 명예, 권력, 이 모든 걸 다 가진 남자가 있다고 한번 상상해 볼까요? 그런데 그의 마음 한구석엔 도무지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이 있었어요. 오늘 이 시간에는 바로 그 남자, 니고데모의 이야기를 한번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여기서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겠죠? 만약 세상이 부러워하는 모든 걸 다 손에 쥐었는데도 여전히 마음이 공허하고 뭔가 부족하다고 느낀다면 어떨까요?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다룰 이야기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아니, 도대체 뭘 더 가져야 만족할 수 있었을까요? 그의 공허함은 어디서 온 걸까요? 그러려면 먼저 니코데모라는 사람이 대체 어떤 인물이었는지부터 좀 알아봐야 합니다. 그는 그냥 좀 성공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야말로 성공의 정점 그 자체였습니다. 이력을 한번 보세요. 정말 어마어마하죠. 율법에 있어서는 최고의 전문가인 바리새인이었고요. 당시 최고 의결기구이자 사법기관이었던 산헤드린의 공회원이었어요. 거기다 모두가 존경하는 스승, 랍비라는 칭호까지. 한마디로 종교, 정치, 학문 모든 분야에서 최고의 권위와 명예를 한 손에 다 쥔 사람이었던 거죠. 이걸 요즘 말로 바꾸면요, 진짜 간단해요. 그는 그냥 엘리트가 아니었고요. 엘리트 중에 엘리트. 말 그대로 상위 0.001%에 속하는 인물이었습니다. 더 이상 올라갈 곳이 없는 사람이었다는 뜻이죠. 그런데 참 이상하지 않나요? 이렇게 남부러워할 것 하나 없는 사람이 왜 자기가 가진 모든 걸 잃을지도 모르는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누군가를 몰래, 그것도 한밤중에 찾아가야만 했을까요? 왜 하필 밤이었을까요?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두 가지 의미가 숨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말 그대로 물리적인 어둠이에요. 그러니까 동료 의원들 눈을 피해서 가야만 했던 현실적인 두려움이죠.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두 번째 의미, 바로 그의 마음속을 가득 채우고 있던 영적인 어둠, 그 깊은 혼란을 상징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이 회칠한 무덤이라는 개념이 니고데모의 상태를 정말 기가 막히게 설명해 줍니다. 겉보기에는 아주 번지르르하고 깨끗하게 잘 꾸며놨는데 사실 그 속은 죽음과 부패로 가득 차 있는 무덤. 겉으로는 완벽해 보이지만 속은 영적으로 완전히 죽어있던 니고데모의 삶이 바로 이와 같았다는 거죠. 자, 이렇게 마음의 깊은 갈증을 안고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예수는 그가 정말이지 단 한 번도 상상해보지 못했던 그런 대답을 던집니다. 니고데모가 뭐라 입을 떼기도 전에 예수는 그의 마음속 가장 깊은 곳을 다 꿰뚫어 보고 있다는 듯이 이렇게 말해버리는 거예요.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요? 정말 알쏭달쏭한 대답이죠? 이 질문을 보면 니고데모가 얼마나 혼란스러웠는지 그대로 느껴집니다. 아니, 당대 최고의 지성인이잖아요. 그런데 이 말을 글자 그대로 아주 육체적인 차원에서만 이해한 거예요. 아니, 다 늙은 사람이 어떻게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되묻는 거죠. 그렇죠. 사람이 어떻게 육체적으로 두 번 태어나겠어요. 자, 그럼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듭남, 이게 대체 무슨 뜻이었을까요? 여기에 이 이야기의 모든 해답이 담겨 있습니다. 거듭난다는 건요, 말 그대로 영적인 사건입니다. 육체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우리의 죄 많은 내면을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완전히 새로운 영적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는 걸 의미해요. 이것이 바로 설교의 핵심 개념인 중생인 거죠. 자, 여기까지는 알겠어요. 그런데 진짜 중요한 질문이 남았죠? 과연 이 하룻밤의 대화가 한 사람의 인생을 통째로 바꿀 만큼 강력했을까요? 그의 변화는 정말이지 너무나 극적입니다. 밤의 어둠 속에 숨어서 조심스럽게 질문하던 사람이 이제는 대낮에 자신을 비난할 게 뻔한 동료들 앞에서 당당하게 예수를 변호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건 마지막 행동에 나서게 되죠. 예수의 시신을 달라고 요구하는 행위. 이게 그냥 보통 일이 아니었던 거예요. 당시 상황에서 이건 나도 예수의 제자입니다. 라고 만천하에 공개적으로 선언하는 것과 같았거든요. 그동안 쌓아올린 모든 명예와 지위를 한순간에 잃을 수도 있는 엄청난 용기가 필요한 행동이었습니다. 그의 완전한 변화를 보여주는 거죠. 니고데모의 삶은 이렇게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삶에서 진짜 내면의 변화라는 건 과연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 걸까요? 이것이 바로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던지는 마지막 질문입니다. 설교에 나오는 이 비유가 정말 강렬한데요. 살아있는 벌레는 건드리면 꿈틀하고 반응하잖아요. 하지만 죽은 벌레는 아무 반응이 없죠. 이처럼 진짜 영적인 생명을 가진 사람은 가만히 정체되어 있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반응하고 움직이고 변화하는 역동적인 모습을 보인다는 겁니다. 결국 니고데데모의 이야기는 우리 각자에게 하나의 질문을 던지는 셈입니다. 내면의 믿음은 반드시 외부의 행동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것을요. 그렇다면 여러분 각자의 삶에서 그 진정한 변화의 증거는 과연 무엇인가요?